잠옷도 핸드폰도 여경도 없다. 이것만 있다. 최고의 예배를 위한 의리. 누나처럼 그리스도의 의리. 시간, 타임 정확하게 의리. 성경책, 헌금 미리미리 준비하으리. 옷은 단정하게 입으리. 핫도 끄고 쭉 깔끔하게 예배 드리. 예배 드릴 때 아메리카노, 찬양할 때 박수 치으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떠나지 않으리. 예배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 나는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켰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운명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가장 선하신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무조건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발 아래 등불 되시는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대로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앞도 볼 수 없는 아버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큰 근심과 걱정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주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언젠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날을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꼭 같이 보고 함께 만남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데빗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고데빗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뉴젠 친구들 사랑해요. Bring your tithe and bring your shame. Bring your guilt and bring your pain. Don't you know that's not your name? You will always be much more to me. And every day I wrestle with the voices that keep telling me I'm not right. But that's alright, 'cause I hear a voice and it calls me redeemed. When others say I'll never be enough,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Bring your doubts, bring your fears, bring your hurt, and bring your tears. There'll be no calm. 이제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뭐 열심히는 드리지만 현장감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일요일이면은 딱 항상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가정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은혜되고 좋았어요. 일상이 너무 감사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냥 예전만큼만 돼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너무 오랜만에 교회 와서 좀 울컥한 것도 있고 오랜만에 목사님, 선생님들 만나 뵙고 그동안 너무 잘
이렇게 버텨주시고 너무너무 감동이고요. 이렇게 준비 많이 해주신 것도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들 직접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너무 아이들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이제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하루 빨리 우리 애들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젠 친구들 화이팅!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항상 저희 지켜줘서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뉴젠 드라이브 스리였습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림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샬롬 뉴젠 청소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못 봤죠. 전도사님은 그래서 진짜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지만 곧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전도사님은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이 문득 생각났어요. 전도사님은 저기 송탄이라는 지역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몇 년간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섬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야 했는데 수중에 가진 게 몇백 원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가려면 1,000원은 넘게 있어야 했는데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갑자기 진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교회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10,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10,000원만 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전 당연히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요, 전도사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사가 자기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책임지려고 하냐? 그럴 거면 그만둬! 너가 알아서 해결해! 하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그 원망의 마음과 속상한 마음들이 막 화산 폭발하듯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데 곧장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로 뛰어가서 펑펑 울면서 그 어린 마음의 원망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었어요. 하나님, 뭐 제가 많은 것 바랬습니까? 부자가 되길 바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주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정말 전도사님이 한참 동안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아둥바둥거리지만 그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왔으나 이곳에 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있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평야, 쉼이라는 뜻을 가진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였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르비딤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큰 곳이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조금만 더 열심히 걷자 서로를 독려하면서 막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르비딤이란 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물이 없던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였는데, 기도하며 움직였는데 현실은 냉혹했던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두가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나 나름대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현실의 냉혹함을 경험하니까 그 순간 원망의 마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절과 3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생각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지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학원을 포기하였지만 성적은 점차 나락으로 떨어져 갈 때,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이 가난한 현실을 위해서 어떤 나의 부족한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상황들이 변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냉혹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어찌 보면요 가장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냉혹한 현실 앞에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모세에게 외칠 때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누구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봐달라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원망의 목소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품었고 그들의 원망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냉혹한 현실들이 내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이 커져만 갈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과연 살아계시긴 할까?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럴지도 몰라요. 내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만 갈 때 하나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안 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마라에서 물을 얻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내주시고 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시편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탄원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에 힘든 이 어려움들을 원망하듯 토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도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를 콕 집으신 거예요. 나를 정말 믿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지? 왜 좋은 성적을 안 주시는 거지?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대 제국 애굽의 바로왕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고 홍해를 갈랐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적 문제에만 집착한 채 문제 해결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냉혹한 현실의 눈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냉혹한 현실의 그 산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 원망의 마음이 의심으로 변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으로 둘러싸인 내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길을 내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채워지는 것에 따라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르비딤과 같은 자리들이 늘 찾아와요. 기대한 대로 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르비딤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물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욥에게도 그러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르비딤의 자리를 믿음으로 통과하였어요.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서 원망과 시험의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홍해 앞에서요, 지팡이를 들고 당당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분노에 차오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지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은요,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기도는요,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도장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배치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간절하게 나아갔던 이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다시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얼마 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체험하였고 엘림에 이르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현실의 문제에 넘어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문제가 터졌을 때 넘어집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일강의 지팡이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누구도 가를 수 없었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또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할 수는 있지만,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물음표들이 느낌표가 될 거예요. 성경에서 반석은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깨뜨려 물이 흐르게 하셨듯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자가 생명과 회복을 얻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갈급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을 더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능력의 도구가 되었듯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힘든 상황 속에 마음이 어려워서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 나아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우리는 굳게 신뢰합니다. 주님,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